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에 새벽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늘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간절함으로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4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디모데 후서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책을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에게 올려 보내지는 일이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전반기의 삶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의 전도자로 아주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 때 그는 열심히 충성되이 말씀을 전하였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또 제자들을 만들었고 선교여행을 다녔던 모습을 봅니다. 이제 감옥 안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있어서 해피엔딩에 대한 기대감을 늘 갖고 또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외적으로는 보는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해피엔딩만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동역자에게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이곳 말고도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에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데마와 누가 아마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름이 중복됩니다. 같이 아마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는 같이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했고 데마는 떠났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이 데마가 이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도를 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죠.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싶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도 많은 걸 누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떠난 사람이 있었고 또한 바울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직전에 찬바람이 부는 가을의 추위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내게 속히 와라. 그런데 네가 올 때는 내 겉옷을 가져오라. 겉옷은 외투, 즉 자기의 몸을 추위로부터 감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겉옷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이제 추위에 떨기 시작했고 겉옷이 필요한 겁니다. 노 선교사, 이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주 나이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노 선교사가 아니라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 이 노 선교사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입니다.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추위 속에서 자기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옷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사랑하는 제자들은 떠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또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11절에 보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도 많이 변했죠. 사람이 자기를 떠났어도 배신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만이 아니라 자기와 떨어져 있었던 사람과의 화해 장면도 있는 겁니다. 마가는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제자죠.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바나바와 함께 계획합니다. 왜냐? 바나바와 같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미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돌아간 모습에 실망해서 그를 데려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심히 다투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은 그 길로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와 떠나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척을 지고 있었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과 척지었던 일들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성숙해져 갔고, 그래서 그에게 같이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소중했던 겁니다. 비록 과거에 다퉜던 것도 있지만 같은 길을 가는 자, 주를 배반한 자, 주를 떠난 자는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상처나 원한으로 남지 않습니다. 오직 같은 동역자였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 배신하고 떠났어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떠났어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17, 1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역자가 떠나서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힘 주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마음 아프게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리얼리티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구원하고 천국의 상급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해피엔딩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그가 느끼는 자신의 삶은 주님 안에서의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해피엔딩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외적인 것들은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나를 건져내시고 힘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해피엔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평안을,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는 것 같아도, 추위에 떨고 사람으로 배신당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족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